비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오늘 밤부터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모두 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많이 설교를 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삭이 100배의 기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100배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자로 삼으셨죠. 복을 주었는데 너는 복의 조상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밤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고 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바닷가에 가서 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것인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적을 경험하죠.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면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100배의 복을 받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100배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수확을 거둔 거예요. 12절 13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거부가 되더라.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질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질이 풍족하면 교만해질까요? 하나님께서 물질도 그렇게 풍족해 주시면 아마 교만도 겸손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물론 강하고 부한 자들도 들어서 사용하시지만 그 과정들을 보면 약하고 가난하고 그럴 때부터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강해지고 부해지고 창대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잘돼서 잘되고 창대해지는 그런 거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한 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니까 소와 양떼가 많아질 것이고 또 종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겠지요. 왕성해집니다. 창대해집니다. 잘돼갑니다. 그러니까 꼭 그럴 때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시기 질투를 하냐면 이삭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면은 시샘을 하더라도 망한 사람을 시샘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난한 사람을 시샘하는 사람은 없어요. 잘된 사람, 나보다 조금 더 잘 돼가는 것,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시샘을 하고 시기 질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이웃으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을 만큼 잘 됐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 같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비멜렉이 누구냐면 그 시대에 블레셋을 통치했던 왕이에요. 왕이 지금 이삭한테 야 제발 좀 떠나줘 그 말이거든요. 너가 우리보다 이제 강하잖아. 강하니까 너가 있으니까 우리가 위협을 느낀다. 그래 제발 떠나주라 라고 지금 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국의 왕이 두려워하면서 떠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100배의 기적을 받았던 비결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뭐였냐 이거죠. 첫째로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수고하고 헌신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을 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면 그 선을 넘지 못합니다. 12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100배나 결실을 거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복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이삭에게 주셨던 복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 시대에 농사를 짓는 그 땅들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했다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사람의 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서록도 봉사민 연합 수련을 놓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 시청자들은 꽤 되는데 회비를 내는 사람들은 17명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부식비도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역사를 하시니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그 일들을 행하고 마무리되었을 때 우리들 입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 간증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너가 너 힘으로 된 것이 아니야. 내가 도와줬기 때문에 너가 됐다는 것을 너가 알아야 돼. 너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가 인정하고 나에게 도움을 구하고 나에게 복받기를 너가 강구를 해야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망각해 버리고 내 힘으로 죽기 살기로 덤벼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된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 계신다면 그대로 실천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냥 금나와라 뚝딱 하면서 우리 앞에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하게 하시고 열심히 수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실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삭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다고 한 거예요. 오늘 12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 땅에 지금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흉년이 든 땅에서 농사 짓기는 참 어렵습니다. 흉년이 든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아마 가뭄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모든 식물은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병충해를 통해서 다 망가져서 흉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들게 됩니다. 흉년이 들게 되면 그 땅이 옥토도 박토가 되는 거예요. 거칠어진 땅이 되어버립니다.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물이 생명인데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도 다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항상 주님과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코라운드 신앙을 갖자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들은 곁길로 갔다가 또 바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성삼일체 하나님이 나와 멀리 있다고 생각됐을 때는 우리는 곁길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계신다면 곁길로 갔다가도 바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잘못되지 않는다고 하죠. 곁길로 갔다가도 돌아온다고 합니다. 수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또한 아버지들도 기도를 해요. 부모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때가 언젠가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 한 번 했다고 해서, 금식기도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분량까지 찼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종들에게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그랬어요.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우고 나니까 떠다 줘라 그랬을 때 포도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생각에 이게 될 것 같으면 오케이 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한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넘으라 그럽니다. 그것을 넘어야만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너가 알게 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고비가 있을 때 할 만큼 했다고 하면서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더디 가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노력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삭이 보면은 우물을 엄청 많이 팠어요.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 가뭄에, 그 흉년 들 때 물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 아비멜렉의 그 사람들은 우물을 안 팠겠냐 이거야. 그 사람들도 우물을 팠을 텐데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에만 그렇게 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시기 질투해서 우물을 뺏거나 우물을 다 메꾸어 버려요. 그럼 이삭은 거기서 싸우지 않고, 나 같으면 싸웠을 것 같아요. 싸우지 않고 또 옮겨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싸움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싸움이 아니고 사랑이지요. 배려지요. 용서지요. 그렇게 했을 때 싸우지 않고 그래 너 그거 써. 또 옮기가서 오물을 파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수고를 누가 하려고 합니까? 지금 서럽도 봉사를 가려면 그 더운데 잠자리도 별로 좋지 않고 그런데 옛날에는 학생들이 2019년까지는 학생들이 봉사 시간이 있으니까 점심 때문에 무조건 다 왔었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수련회를 좋은 곳에 가려고 그렇게 예약을 해도 그렇게 참석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올해는 참석자들이 많지 않은 덕분에 또 소록도에 주민들이 많이 코로나 때 소천되셨어요. 그래가지고 빈 집이 9집이나 있어. 그래서 그 집마다 방 2칸에 에어컨, 화장실, 주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에 그 집에 보통 5명에서 6명씩을 배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에서 잘 일이 없어. 예배당에 자게 되면 4시 되면 쫓아 올라가서 다 깨웁니다. 새벽기도 때문에. 참 힘들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는 올해는 그렇게는 안 할 거니까 훨씬 수월할 거예요. 올해는 아마 내 느낌에 목사님 저들이 설거지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집합이 잘 안 된 조는 무조건 설거지예요. 그래서 이희훈 목사님도 특별히 조장이던데 기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 삼촌들도 조에다 분산을 시켰어요. 그래서 삼촌들 때문에 자기 조가 꼴등 나서 설거지를 하게 됐을 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김신호 선생님, 양준열 선생님 그 2조에다가 우리 언니국 사모님까지 그 조에다 우리 장애 삼촌들을 넣어놨어. 다른 사람한테 넣어놓으려니 맡길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도 말 잘 듣는 사람들 넣어놨으니까 쉽게 될 거예요.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힘들어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을 꽉 짜면 예수의 피하고 공짜는 없다 그것만 나온다죠. 성경에도 그래요. 세상에도 공짜가 없지만 하나님 일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받으려면 사랑받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 흉년, 그 계속 옮겨가면서 우물을 파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우면 예배를 빼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그 사람들인데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시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예배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배 본다고 말들을 하는데 예배 보는 것은 아니고 예배 드린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끔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지요 라고 이렇게 전화하거나 만나서 이렇게 하면 바쁘다고 해요. 참 바쁘다고 해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교회를 갈 수가 없네요. 근데요, 하나님은 바쁠수록 교회에 나오라고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가 된다고. 하나님의 집에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건데 우리는 교회 이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없어졌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교회에 안 가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그 바쁜 와중에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빠도 이삭만큼 바쁠까요? 그 흉년에 그 가족들 다 데리고 이동해가면서 우물을 파가면서 텐트 쳐가면서 천막 쳐가면서 소와 양떼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바빴겠어요. 물론 종들이 한다고 하지만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요. 보면 다 한눈에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지냈어요. 그런 바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26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이삭이 너무 잘 되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보고 야, 저 이삭하고 이렇게 붙었다가는 큰일 난다. 우리가 휴전협정을 맺고 평화협정을 맺자. 그거예요 지금. 이삭을 건들면 되는 사람이 아니다. 건들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하고 평화협정을 맺자. 그래서 서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 가족들이 알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는데 참 너무나 화가 날 때는 욱 하게 되거든요.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화를 저도 잘 내는 사람이에요. 잘 내는 편이에요. 많이 지금 줄고 사람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얻은 게 때로는 눈에 보여도 보지 말자. 귀에 들려도 듣지 말자. 입에서 튀어나와도 말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에서는 성도들한테 할 말은 해야 하거든요. 설교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꼭 이건 내한테 하는 소리라고 하면서 시험 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목사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사람을 놓고 설교 준비하는 거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내용이 어쩜 하필은 나하고 그렇게 똑같아? 하면서 시험이 드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나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그냥 양미동이라는 사람한테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거든요. 성원 운반 일념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목사님들이에요. 성스러운 말씀을 운반해 준다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어떤 분들 눈에는 저 목사가 저 목사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한 것 같지만요. 아니요. 깊이 들어온 그분들이 모르는 것을 그 목사님은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다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해버리면 참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어떤 단점이 보이면요. 그건 뭐겠어요? 아, 나한테 기도하라는 하나님 메시지구나. 목사님의 단점이 보이고, 권사님의 단점이 보인다, 사모님의 단점이 보인다, 집사님의 단점이 보인다. 그걸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하나님께 목사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아닌가 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때 보면요. 예배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던 사실이에요. 찬양이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에서 주여 소리가 저절로 나와야 되고 아버지 소리가 저절로 나와야 돼요. 전에도 말했다지만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그렇게 하시라고. 29절에 보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지금 이방인들이 이삭에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지금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너희의 재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이방인들이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30배, 60배, 100배 이 결실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갑절의 복을 저는 항상 사모를 했었는데 갑절의 복은 이재용한테는 이재용 삼성회장한테는 갑절의 복이 엄청나지만 우리한테는 갑절의 복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최하 30배, 60배, 100배는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줘서 그는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린 열심히 살아가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들의 삶에 1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